예, 아, 매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통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다 길어서 뭐 읽기는 좀 그렇고 기본적인 바탕은 세 번째 로마서 주제 안에 있는 소제목, 큰 제목은 세 번째 단락이죠. 이방인과 함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유대의 남은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이런 것이 9장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특이하게도 8장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15번 이상 이렇게 막 썼는데 요 9장에서부터 11절까지는 1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는 그 내용 이후서부터는 11절까지 11장까지는 전혀 성령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남은 자들에게 예, 어떻게 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9장 6절서부터 29절까지 중요한 그 단락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길지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류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요 중간에 귀절이 약간씩 빠져서 말이 잘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미리 이렇게 읽고 이 내용으로 교통을 하면 참 더 좋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대로 6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포로 시대를 거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흐르는 그 바탕,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은혜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실패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거기서 빗나간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안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가 점점 이렇게 축소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빗나간 이런 사람들 말고 남은 자들에게 이르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예수 시대에 와서 어, 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도 됐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남은 자들, 너희가 얼마나 복된 가운데 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변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형편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됐겠죠. 40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뭐 36년 그런 일제의 식민을 거치면서도 얼마나 아직까지도 뭐를 청산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까? 36년도 그럴진데 400년이나 이스라엘의 그 포로가 돼 있었다면은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항상 이행을 하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나눌 교통은 아니고 이후에 11장에서 이렇게 볼 내용이지만은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부요가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리지는 그런 그 현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화목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절정에 이르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 메시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성경으로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어떤 관념은 결국 어떤 세계가 잘 나가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뭔가가 잘 돼가면 항상 부패하는 것이 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섰다 한즉 넘어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듯이 항상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항상 실패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가장 빗나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에게 뭐 제국을 형성되도록 끝없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국을 형성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임해서 결과적으로 그 메시아를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그 맥락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남은 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빗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 육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따라서 메시아가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은 버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 다음에도 보겠지만은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졌기 때문에 돌감나무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너희가 결코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자고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자고를 했기 때문에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그 잘려졌을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따라서 자고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될 어떤 것들을 미연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각 단락에 이렇게 도입되는 이 수사적인 어휘, 바울이 잘 쓰는 어휘인데 어떤 말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돌이켜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런 수사적인 질문, 이 바울이 잘 쓰는 어휘인데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세 가지 그런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인 너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남은 자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런 허물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고 허물을 하시겠느냐, 야단을 치기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사람에게 강팍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만유가 구원되기 바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만유에게 두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변경되고 바뀔 수가 없어요. 온 만유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줄곧 그런 일을 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오직 일부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진척시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각 개인의 공과와는 무관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이 잘한 것이 뭐 쓸데없다, 뭐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의롭다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도 누가 아브라함의 그 씨가 되느냐,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 이들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족보를 보더라도 정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그 조상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섯 여인들 다 사실은 이방 여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뭔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옳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이건 나중에 장차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다 믿는 이들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가슴에 이렇게 새기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구분된, 그러니까 많은 민족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씨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구별이 없이 어쨌든 많은 민족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씨,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의 자녀로 구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어떤 사람이 쌓은 공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어, 행위로 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의 은혜로 되는 세계니까 어떤 사람이 쌓은 공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길 일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가난하게 계시고 연약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려왔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을 따라온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공로로 만들고 부패한 것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쌓은 그 공로와 전혀 무관하게 돼요. 오히려 그런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옥개슬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 어쨌든 바울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현재 존재하는 이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인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 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는지 그걸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는 말라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뭐 창세기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라기 1장 2절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 산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뭐 쌓아 올린 사람들이 자랑할 어떤 것들을
산들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사실은 뭐 능력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에 쌓아 올린 그런 어, 산들이라고 의미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에서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이 시대에 너희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믿는 이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울도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역사 전체를 관통해갖고 너희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고 무뚝뚝하게 답변하는데 왜 이렇게 그 역사 성경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음,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믿는 이들이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돔 족속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것이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15장 15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이 아담의 전철을 따라서 죄에 빠졌다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굳어지도록 해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역한 것도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즉각적인 심판을 보류하시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긍휼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기 써 있는 대로 33장 16절부터 19절은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본문을 얘기하려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모세가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그 애원하는 어, 그런 그 대목이 있는데 곧 나중에 하여튼 요 내용과 겹치지 않고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 안에 이렇게 두지 않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참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그 기회를 뭐 여기 좀 적절한 어휘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굳어져서 다가오는 심판에 더 철저하게 들어맞는 모습으로 결국은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 그거 말로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징조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보면은 나중에 그 징조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렇게 연결될지 우리는 다 이렇게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목적, 온 세계로 복음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어, 그런 것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화목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 어, 원 감람나무가 잘려지게 됨으로써 돌감나무가 접붙여져서 너희가 양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뭔가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다른 물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물꼬가 흘러간 것이 메시아고 메시아를 따르는 남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담을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담아낼 에,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예비된 그릇으로 이렇게 조성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언약을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행해 오고 그 약속을 실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던 일은 이 세계와 죄와 죽음의 무게를 짊어질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혼과 그 구원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집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육신을 따라서 아니 구원자가 그들에게서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소, 그것이 이제 필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좁은 깔때기를 통해서 그들의 그 대표자 메시아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집중되도록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예정하신 뜻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 각본을 따라서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극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음, 그래서 출애굽과 하여튼 포로 시대를 거쳐서 메시아 온 일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딱 집중이 되도록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이야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그리스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여기 써 있듯이 그 그림자를 들고 있었던 정말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그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처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뭐 성경에 써 있듯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셔서 그래도 이방인과 함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불려줬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 남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 2000년 전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멀리 있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을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깊은 심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너무 늦기 전에 그 멸망해 가는 어, 구원이 없는 곳에서 빨리 나와라. 그런 말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다. 그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해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의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있게 됐잖아요. 지나간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일에 동요되지 않고 어떤 싸움에 낚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바알과 같지는 않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코 그들이 얻을 그 구원의 그 기회가 많지 않다 하는 말을 바울은 이제 그 뒤에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작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